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제목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파수꾼은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어 온 나라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안 좋은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성경에서는 대부분 여호와의 집을 성전 또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체 또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닥쳐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들과 지도자들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도자들은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삼켜졌은즉 파멸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와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0절에 지어준 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바쳐야 했던 조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으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 말은 예루살렘 제단에 반대해서 별도로 만든 제단을 말하는데 거기서 죄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죄를 낳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은 출애굽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자유가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유가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와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전 노예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자녀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녀다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고집하는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길이 아닐 때에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범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